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기에서 조명같이 당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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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드시고 다시 거두지 아니하시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으리로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네, 죄죠. 불순종, 죄, 그 죄 안에다가 우상숭배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그 안에 포괄시켜 넣을 수 있죠. 사실 그런데 멸망의 원인이 죄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고 나면 다른 논의가 불필요할 정도로 너무 쉽게 끝나버리죠. 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죄가 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하면 그건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졌는지를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들은 주로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지 죄악의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까지의 본문 안에서도 자주 이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아마 오늘도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지난번에 이야기한 내용 같기도 하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도 그 내용을 지금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쓸데없이 1장부터 막 5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막 기록하다가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걸 또 얘기하다가 또 고난 기록하고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분량을 딱 줄여서 한 2장이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뜻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도 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계속 있었던 거죠. 반복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또 남의 문제로 이해하잖아요. 또 심지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애가와 관련해서 설교를 하고 선지서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 다 이스라엘한테 손가락질하고 유대인들 참 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유대인들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죠? 우리 문제, 나의 문제일 때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역시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요. 그리고 반복적이기도 하고 유사한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죄가 많으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성경을 요약하면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막 39권, 27권 나눠가지고 수백 장에 걸쳐서 그걸 또 반복적으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또 알 정도도 됐을 텐데 또 모르죠. 또 연약해지고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죄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5장 안에서도 또 여전히 반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고 뭐 또 배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아직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나 보다. 요 정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고 맹렬한 노를 쏟으셨다. 노여움과 분을 좀 달리 표현한 거예요. 뭐 그런데 뭐 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노여움과 분노는 11절 안에서 뭘로 나타났죠? 사람의 경우도 표정이나 마음에 심리적으로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걸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심한 남편들은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죠. 근데 이제 아내가 막 밥도 안 하기로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릇도 달그락거리면서 설거지도 유난스럽게 하고 막 그러면 뭔 일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노를 표현해서 밖으로 드러내거나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 죄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잠식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계속 자기의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분노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쏟아냈다는 거예요. 이 11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셨다. 지금 그 겉으로 확 드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맹렬한 노를 어떻게 했어요? 쏟아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해야 되니까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그거예요. 쏟아내고 발하신 결과가 뭘로 나타난 거예요? 시온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 지대를 다 불살라버렸다. 불이라는 건 참 끔찍한 일이죠. 시온에 불을 피웠으니까 이건 무슨 심판이에요? 불이니까 불심판이죠. 우리 불심판, 보통 물심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2주 전, 그 이전에 공부했던 4장 6절을 보면 4장 6절 한번 볼까요? 지명 하나가 나오죠. 불심판이 있었던 지명이죠.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다. 어디 예를 들었어요? 소돔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는 어떤 심판이 내려온 거예요? 홍수가 났나요? 그게 아니라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유황불이. 근데 그 지대를 보아서는 아마 제가 봐서는 하나님께서 화산을 폭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유황은 화산의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불이 막 하늘에 쏟아지려면 뭔가 분출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을 텐데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 안에 사람들이 도망도 못 가고 근데 천사들은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분출시킬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누구예요? 롯이죠? 롯의 가족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는 불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불심판인가요? 여기서는 사실은 전쟁으로 인한 결과죠. 전쟁을 할 때에 물로 수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인가에서 본 것 같아요. 율지문덕 장군인지 누가 물을 막았다가 한 번에 터트리게 해가지고 수공을 했는데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 않고 성을 공격할 때는 반드시 화공을 같이 불을 던져가지고 막 지금 전쟁 말고 옛날 이 당시의 전쟁을 보면 화약과 불을 같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안 성에다가 막 불태우거나 아니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일부러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다 집집마다 불을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불을 놓나요? 왜 화마를 그렇게 일어나게 할까요? 네, 뭐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재정비해서 전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서 건물에다가 전부 불을 태워버리고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기반 시설을 전부 태워버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11절 본문에 보면 불을 질렀는데 어디를 태웠냐면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땅과 대라고 하는 건데, 땅은 만약에 땅을 태웠다 그러면 땅은 왜 태웠겠어요? 근데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거두어야 될 생산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잔혹한 거예요. 왜냐면 먹고 힘내서 또 쫓아올까봐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파괴하면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한 도시가 전쟁으로 화마가 휩쓸고 가면 10년 정도 걸려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복수심이 있어도 회복해가지고 전쟁을 하려면 10년은 기반 시설이 기본적으로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서야 뭐 좀 훈련을 하든 무기를 만들지, 그 전에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대를 사르도록 바벨론에게, 뭐 꼭 바벨론 이래서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면 상대편 국가가 와서 다시 보복할까봐 자기도 두려움 가운데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겼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다시 싸워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어나서 다시 싸우지 못하도록 아예 그 기반 시설을 모두 다 불태워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적군에서 보면 당연한데 이스라엘에서 보면 참 하나님한테 야속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피해가 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크다고 하는 건 뭐가 그만큼 컸던 거예요? 죄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어린애가 물건 하나 훔쳤는데 그 성을 다 태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거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비례하는 거죠. 또 하나 뭐와 비례하냐면 태워버렸다. 그리고 이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도 그만큼 길었다는 이야기예요. 홍수 얘기도 제가 자주 거론을 합니다만은 수십 년, 120년 정도, 성경에는 뭐 120년 정도 이렇게 기다린 건데, 그동안 짓는 동안에 노아 주변에 허랑방탕한 사람들이 하나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인내를 착착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서 그 오래 참았던 인내가 터져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마지막에 심각한,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은 11절에서 자연스럽게 연관이 됩니다. 지대를 사르셨도다. 사실 알고 봤더니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설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이 세상에 사는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의 왕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쟁을 잘 막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영적으로 볼 땐 왜 예루살렘은 함락이 안 될까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제일 꼭대기예요. 거기서 다 사방이 다 밑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격해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밑에서 아무리 뭐 돌을 쏘든지 뭘 하든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게 힘이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도 있는 데다가 함락하기 쉽지 않은 그런 성이라고 알려진 거죠. 근데 그거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무너졌잖아요. 불에 다 타버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본문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부러 담과 벽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는 건 우리에게 귀하지만 한편으로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여태까지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오래 참는 것이 심판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예수님 탄생하시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심판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뭐 벌써 때로 쳐도 1000년을 한 때라고 할 때 2때나 지났는데 뭐 이렇게 무슨 큰일이 있겠어. 제가 근래에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는 백령도에 폭탄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만 안 떨어지면 다들 무관심하거든요. 근데 50여 년, 60년 가까이 북한하고 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땅에 폭탄을 그 정도로 떨어뜨린 예는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걸 안심하고 있었죠? 설마 지금 무슨 대한민국 땅에다가 어떻게 그러면 전쟁 나게? 뭐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쟁이 났어요, 안 났어요? 거기만 그냥 망가지고 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담보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하나도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60년, 70년대에는 임박한 종말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오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이장님 씨라고 막 서대문구 연희동 쪽인가 어디에서 막 1992년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다 모였어요. 온 방송국들 아니 재림하고 있는데 방송국이 거기를 왜 와? 재림 준비를 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쇼 같으니까 결국 재림했어요? 하나님이 휴거를 시켜줬나요? 안 시켜줬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오나 싶었는데 그런 해프닝이 여러 차례 있고 재림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 우리 표현으로는 뻥을 치니까 우리들도 이제 나태해지는 거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 심판을 해프닝처럼 여길 확률이 되게 많아졌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나요? 아이고 오늘은 아니겠지라고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이게 이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여러분 21세기에 이게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 뭐 교회도 못하고 못할 줄을 생각했어요 작년에. 그 전에 뭐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나 다른 거 있을 때에도 우리 교회는 늘 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수천 명씩 새로 발병이 된다고 그러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어느 것도 단언해서는 안 되는데 특별히 이게 죄와 연관될 때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으셨으니까 아유 설마 이때쯤에 심판이 뭐 설마 서울에 폭탄이 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음 한번 잘못 먹고 단추 한번 잘못 누르면 폭탄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참 별일이 다 있네 이렇게 웃으면서 집에 돌아갈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왜 일어나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13절을 보면 12절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내용이고요. 13절에서는 도대체 왜 그런가 하니 대표적으로 누구의 죄가 적시되어 있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그러면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여기 그냥 특별히 이 사람들의 죄가 비슷한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일반 백성이 동일한 죄를 지어도 선지자와 제사장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몇 배나 더 책망받을 죄거든요. 같은 죄를 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시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죄를 졌는지는 나오지 않고 다만 뒤에서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선포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이야기죠.
선지자와 제사장 여기 한 사람이 지금 빠져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 세 사람 중에서 세 부류 중에서 누가 빠졌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이게 신정 정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들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릇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은 대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선지자들은 제정신 차리고 있는데 왕이 자꾸 우상 숭배하면 저 밑에 백성들까지도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된 까닭 중에 솔로몬 이래로 계속 그런 게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하고 선지자들만 괜찮으면 이 유대인들은 잘 유지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 종교 정책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만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굽게 한다면 제사장들은 당시에 재판관 역할도 막 같이 감당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문제는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리 왕을 세웠어도 자기들의 가장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만 망각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오랫동안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솔로몬 때부터 왕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왕이 망가졌으니까 제사장 문제되는 건 뭐 당연히 금방 물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구미에 맞추지 않으면 혼나니까. 선지자들도 왕한테 먼저 검열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러 오셨어요, 선지자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방해하는 거죠. 못하게 하고 안 되면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200년, 300년 계속 시간이 가면서 누적되는 거죠. 이미 타락할 만큼 타락해서. 선지자들은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니까 예레미야 이외에 나머지 선지자들은 사람들한테 심판은 무슨 심판? 예루살렘을 봐봐. 여기가 하나님의 고을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적군이 쳐들어오겠어?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믿지 마십시오. 심판은 없습니다. 라고 계속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거고 제사장들도 거기에 합을 맞춰서 자기 배불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필이면 바벨론을 섬기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저 이집트에 붙어서 이집트가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일종의 외국에서 군대를 좀 사다가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르는 그런 전법을 쓰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는 딱 자기 혼자서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차라리 바벨론에게 고개를 숙이는 게 지혜롭다. 그래야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 성이 함락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만 연금이 되는 거죠. 매맞고 갇히고 죽음에 직면하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하는 거죠. 왜 너만 바벨론을 섬기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집트를 원병으로 요청해가지고 바벨론을 치는 건 작전상으로는 나쁜 작전은 아니죠. 그런데 그건 일단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 패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바벨론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벨론의 힘을 키워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목표라면 자기들이 여러 작전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급선문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제공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누가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면 예레미야는 뭘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이 최소한으로 상처받도록 차라리 그냥 백기투항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든 뭘 하든 순순히 불타 없어지지도 않고 조공을 바치고, 왜냐하면 이런 관계라면 저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화내지 않을 거거든요.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화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진 않지만 일단 패한 걸로 하고 조공만 잘 보내면 충분히 이 위기를 겪어 나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만 도망칠 수 있는지, 전쟁을 혹시라도 한다면 이길 수 있는 작전은 없는지, 그래 좋은 작전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오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계획은 일단 우리가 망가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산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그래서 예방도 중요하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아프려고만, 그리고 아프면 저주받은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면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꾸 돈을 많이 버는 것만 승리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건강한 것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여 우리에게 허락한 여러 가지 질병, 고통,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오거든 그 자체가 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오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의 기간일 뿐인 거죠. 요셉도 그 기간을 거쳤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배 두들기면서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연단과 인내와 고난의 시간들을 그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순응하는 과정들이 위대한 신앙인들한테는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피하려고만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지혜와 용기로 그걸 이길 수 있는,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보다 어떻게든 도망치고 피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 혹은 도망치는 것 혹은 싸움에서 꼭 이겨야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꾸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초기 건국할 때에 하나님이 다 전쟁을 해주시는 거죠.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정복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나가신 적이 없어요. 싸움에. 그런데 이제는 전쟁만 나면 누굴 찾아요? 이집트의 바로느고를 찾든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찾든지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돈이 궁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전화하면 문자를 해줘요? 은행에 전화합니다. 친한 사람,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인들도 자꾸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힘센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것도 안 되면 그때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진전성 있는 기도인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들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도 하는 거죠. 심지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감금하거나 죽이려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능욕하는 일이라면 하냐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주인은 사실 주인이 나가서 땡볕에 포도나무를 뭐 가꾸고 그러진 않잖아요. 주인은 그냥 마지막 연말쯤 와가지고 포도를 소출할 때쯤 와서 걷어가면 돼요. 근데 일꾼들이 소출에 대한 계산을 하러 온 그 주인의 사무장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아들까지 보낸 아들까지 다 때려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왕이 군대를 가져가서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는데 무시하고 그를 심지어 때려 죽이려고까지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라 군대가 아니면 이방 군대라도 몰아서 다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21세기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뺀질뺀질 대면,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가 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아까 연평도 포경 얘기했잖아요. 설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설마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모든 게 가능해요. 저 위에 계신 분이 그냥 버튼 누르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정신 나간 척하고 이렇게 하면 끔찍한 일이죠.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누가 하겠어요. 이 시대에 똑같죠. 이 본문이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14절에 저희가 거리에서, 이 저희는 누구냐면 선지자들하고 제사장, 뭐 심지어 왕과 왕족들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4절과 15절은 같이 연결됩니다. 결국은 소경처럼 헛손질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소경이 이제 아무것도 맹인들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듬더듬, 그것도 그냥 뭐 오랫동안 맹인으로 살았으면 다른 감각이라도 있고 뭐 자기 기술을 개발해서 방향도 알고 할 텐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갑자기 후천적으로 된 거예요. 그럼 방향을 어떻게 알겠어요? 더듬거리고 막 손을 허공에 대고 휘젓는 거죠. 여기저기 가는데 사람들이 반겨요. 14절 말미에 보면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다. 가라 가라 가라. 저리 가라. 이걸 아셔야 돼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대접을 받던 사람이에요? 과거로 역사하면 가장 존경을 받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유지하는 세계의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손가락질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자꾸 비대해지고 살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 당연하죠. 이건 뭐 누구한테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일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쉬워요, 요새?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한 그런 상황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 놓여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신약시대에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지위가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지금 맑고 빛납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왜 부정하다. 너희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기본 상식도 맞지 않고 이 시대를 인도해가지 못해. 선지자라고 하는 건 모름지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섭게 꾸짖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이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교회가 재산을 축적하고 세상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게 쓰러져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피지 않은 까닭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15절 말미에 보면 이방인들은 원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죠. 가장 고귀했던 지위, 이스라엘의 가장 빛나던 자리를 차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면 물론이고 이제 이방 지역에까지 거기 보면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에서도 내쫓는 거죠. 뭐 이때 이전부터도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나라.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환영을 받아요, 못 받아요? 유대인들 환영 못 받습니다. 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죄의 결과는 거죠. 뭐 중국인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게 당연히 사람들은 인종차별로 그런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흑인들도 대한민국 사람 황인종들을 업신 여기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약탈 사건이 일어나면 어디 상점이 제일 먼저 털려요? 한인 상점이 제일 먼저 털리잖아요. 그게 왜 그럽니까? 평소에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죠. 의롭고 거룩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저기 떠돌고 아무리 떠돌아도 고향이 될 수가 없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라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행복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파괴된 거죠. 이미 느부갓네살과 그 군대 장관들이 쳐들어왔을 때부터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불타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고 수갑 차고 다 여기저기 끌려가기도 하고 강제로 이주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행복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왜 행복했을까를 한번 16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6절을 잘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지.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번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권고하다라는 용어입니다. 권고하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돌보신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흩으시고 다시는 권고치 아니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행복의 조건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해서 돈이 모이고 내가 잘해서 건강하고 내가 뭔가 잘해서 뭐든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누가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는 다 대답을 잘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셔서 행복한 건가요? 맞죠? 이거는 답을 달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깊이 깨닫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인데 그분이 우리를 더 이상 그 얼굴을 맞대고 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분이 등을 돌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무섭다고 말씀도 하셨고 두려운 거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을 배신해도 상처가 되고 심각한 그 혼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정서를 나누었던 어떤 친구가 배반을 하고 여러분 등을 돌려버리면 어때요? 정신적 충격이 굉장합니다. 실제로 그런 충격이 없는 사람이 등을 돌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면 괜찮은데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엔 잘 모르다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제일 두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평상시엔 자기 은혜로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권고하시는 그 손길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빨가벗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인생들이 누리는 행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작은 평안이라도 사실은 내가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이게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죄가 만약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권고하시지 않겠다. 돌보지 않겠다. 바라보지 않겠다.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조직신학에서 보면 유기라고 하거든요. 방치. 고아 알죠? 참 끔찍한 거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건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가 고아가 되는 거죠. 뭐 부모가 일찍 죽어도 고아가 되지만 그거 말고 버려지는 고아. 그건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고아원에 그냥 내버려졌어요. 뭐 상황은 어떤 지금 뭐 다 연속극에 속하는 거니까 그걸 다 알 필요 없이 그 버려진 아이 입장에서는 그 트라우마가 자기가 받은 상처가 몇 살이면 회복될 것 같아요? 회복됩니까? 50, 60 먹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아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신호전에 나와 있던 이방인들도 이제 손을 절레절레 저리 가 냄새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피 냄새 하나님을 향해서 이방인들은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하지만 어떤 용보인지 주는 거 없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독일인들이 600만 명을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히틀러가. 그냥 끔찍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함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한낱 나그네일 뿐이죠. 그냥 죽으면 다 모든 게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걸 누가 어떻게 아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역력히 다 드러나죠. 그리고 저도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를 여기에다가 투영시키면 내 죄는 드러나요? 잘 안 드러나요? 잘 드러나지 않죠. 내 문제로 연결하면 기간이 지나가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엔 죄이기 때문에 가책을 느끼고 있다가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처음에 이방신을 섬기는 게 굉장히 두렵고 가책이 됐는데 나중엔 생활이 된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고 또 제사장들은 그릇된 종교 관행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10년, 20년은 처음에 어렵겠죠. 누군가 막 타박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런데 너무 오래되니까 결국은 그게 관행이 되고 그게 아예 삶이 돼버린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그거죠. 죄가 생활화되는 거. 그럼 하나님은 인내하고 가만히만 계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굴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심지어 중첩되는 기간도 있고요. 하나님은 에헴하고 뒷짐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참고 오래 참으시되 방치하면서 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건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함락할 때 그 다음엔 하나님이 손을 털겠다고 하신 거예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견딜 만큼 견뎠고 끝내 듣지 않고 멸망을 선택한 거고요. 결국은 누리던 평안을 다 깨트려 버린 거죠. 사라지고 이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면 이제 죄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고 나의 죄는 뭔가?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가책으로 주시는 그건 뭔가? 이건 고민해야 될 문제죠. 이 시간에 토론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외형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공허한가? 신앙적으로 이런 고민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지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까마귀 쥐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오만 잡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유보해 주실 건가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각자에게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참아 주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설교를 안 했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설교예요? 죄와 관련된 이 내용이? 그렇지 않죠.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평안을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상쇄시켜야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경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나마라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요, 꼭 이단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물질의 신도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넓고, 끊임없이 계속 물질의 신이 거짓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속삭이잖아요. 많이 갖는 게 힘이고, 많이 가져야,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죠. 돈도 많아야 선교도 하고. 근데 한 번도 저희 교회는 부자인 적이 없었죠. 지난달까지 900 얼마가 있었어요. 웬일인가 했는데, 이번 달에 모든 은행과 관련된 거를 한 통으로 다 정리를 하고 빚도 좀 어느 정도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장에는 10몇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그래도 또 한 번도 또 그것 때문에 문제된 적이 없죠. 참, 그래서 재정적인 거, 경제적인 걸로 교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든 저를 감동시키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큰 일은,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일을 성경의 여러 위인들처럼 하지는 못할 망정, 반대로 큰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계속 누적되고 공동체와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망가지니까 유대처럼 망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은 다 건전합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건강한가요? 모든 교회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경고의 말씀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수밖에 없죠.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 안에서, 교회,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계속 묵상해야죠.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현혹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오직 거룩하고 경건한 고민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도록.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보람이 있는 거죠. 근데 오래 참는 게 보람이 아니라 진노의 크기로만 자꾸 커지면 큰일 나는 거죠.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우린 더 큰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니까. 모쪼록 애가를 읽으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권고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자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될 비참한 말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묵상하신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더욱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애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잘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멸망의 이유는 뻔하게 죄지요. 뭉뚱그려서 죄가 아니라 나의 어떤 죄,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싫어하는 이유, 싫어하는 꺼리가 있다면 기꺼이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끄집어내야 할 악한 것들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직 거룩하고 의로운 삶만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남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해주시며, 과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더욱 명쾌하게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우리 삶을 지배했던 거짓 복음,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성경적으로 명확한 진리만 추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의 나라로 바꿈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뜻있게 만나주셨사오니 이 공동체, 우리들의 가정, 우리 각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더욱더 거룩한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